할렐루야. 우리 하늘가족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아름다운 은퇴입니다. 그래서 아까 올라오기 전에 어떤 전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오늘 은퇴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정말 오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면 아마 친구들한테 조광희 목사 은퇴했어? 이렇게 막 연락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제가 은퇴하는 날은 아닌데 잘못하면 은퇴될 수도 있는. 얼마 전에 제가 아주 아름답고 감동적인 은퇴식을 보았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 함께 제주도에 있는 목회자 가정교회 컨퍼런스 다녀오면서 우리 가정교회 국제 가정교회 사역원 원장님이신 최영기 목사님 은퇴하는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은퇴식을 바라보는데요, 저는 굉장히 지루하고 좀 어떻게 보면 고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형식적인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은퇴식이 딱 시작이 되는데요, 어떤 사모님께서 은퇴하시는 최영기 목사님께 편지를 읽어주시더라고요. 편지의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편지 내용 안에 담긴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교회를 개척하고 작은 교회를 담임하면서 굉장히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답답한 상황 속에 있을 때, 또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 최영기 목사님이 자신들을 지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줬던 말씀을 나누시는데, 현장에 있던 많은 목사님들이 눈시울이 붉어지고 숙연해지고 정말 존경과 감사로 한마음이 되는 시간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이전에도 여러 은퇴식을 보았지만 제가 보았던 여러 은퇴식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은퇴식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최영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목사 안수를 받는 날부터 은퇴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니까 저랑 굉장히 많이 다르셨던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안수를 받으면서부터 어떻게 하면 무사히 은퇴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 목회를 어떻게 하면 그냥 잘할 것인가, 이런 부담감 때문에 그냥 힘들어만 했는데, 이 목사님은 그 은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준비하시는 목회에 대한 그 태도,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최근에 제가 또 다른 은퇴를 하나, 사실은 먼저 그 은퇴식을 은퇴하는 장면을 보았는데요,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그런 은퇴를 했습니다. 젊은 아직 나이인데 그 리더십에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어서 은퇴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이 두 가지 은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역에도, 이 사명에도 분명히 은퇴하는 그때가 다가올 텐데, 그때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이러한 제 안의 그런 고민들, 그런 물음들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목사만 은퇴하는 것이 아니죠. 장로님도 은퇴가 있고, 또 권사님도, 집사님도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을 때, 그때가 보면 어떻게 보면 사역적으로 은퇴 시기가 다가오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사역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어느 선이 다다르면 더 이상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때가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는 이 열왕기상하, 또 역대상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더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역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음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지, 또 어떻게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되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우리가 리더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인정하시나요? 제가 말씀을 들으니까 두 사람이 밥을 먹는데 한 사람이 밥값을 내면 그 사람이 누굴까요? 리더입니다. 한 사람만 내 등 뒤에 있어도 리더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다 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다 리더라고 할 수 있겠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역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냥 성도인데, 나는 사역자가 아닌데, 여러분 그런 생각 갖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사역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만 사역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연합하여서 사역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역자의 뒤에는요, 따라오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내 뒤에 한 명이라도 함께 나의 사역을 동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다 리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리더의 삶에서 여러분 은퇴가 있습니다. 그 리더십이 더 이상 발휘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에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모습으로 은퇴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은퇴하는 그 순간에 누군가 한 명이라도 그 목사님,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분이셨어. 그분이 지금의 나를 있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줬어. 제가 저희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본인을 전도하셔서 내가 집사 권사가 되기까지 도와주셨다. 그러면서 굉장히 감사한 그런 감동적인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얼마나 행복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내 사역의 멍에를 하나님이 벗겨주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정말로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리더요, 사역자요, 그런 하나님 앞에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무거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주일 오후 이 시간에 피곤하고 지친 시간에 갑자기 불러다 놓고 사역자입니다, 막 리더입니다, 리더로서 막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막 그런 말씀하니까 벌써 여러분 안색이 노래지고 그 안색을 보는 저의 멘탈도 흔들릴 것 같은. 할렐루야. 큰 복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는 이 아사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왜 그런 제가 말씀 느꼈냐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이 아사 왕의 행적의 맨 끝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 이 역대하 14장부터 해서 이 16장까지 굉장히 사실은 많은 부분을 이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 아사 왕은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아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런 왕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몇 년 통치했죠? 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40년 통치했습니다. 다윗도 40년을 통치했는데 이 아사 왕은 이스라엘 왕을 41년 통치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특별한 왕이죠. 다윗만 뿐만 솔로몬도 40년 통치하고 그 잘생긴 사울도 40년을 통치했는데 아사는 41년을 통치했어요. 그러면서 그의 통치한 시기부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 아사가 통치한 그 해부터 해서 10년 동안 나라가 평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사 왕의 그 리더십의 그 흐름을 보면요, 우리 인생의 이 사역의 때의 시기, 위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 아사가 왕이 된 다음부터 10년째 평안을 주셨는데 그 평안을 주셨던 이유가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모든 산당을 없애버리고 또 우상들을 타파하고 아세라를 찍어버리고 막 그러면서 우상들을 다 없애고 모든 성읍에 있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일을 합니다. 이러한 정리 작업을 통해서 아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10년 동안 평안의 때를 보냅니다. 그런데 아사가 참 기특한 것은 이 평안의 때를 보내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렇게 우상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계속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찾는 일을 열심히 하는 내용이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성읍을 견고하게 건축하고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면서 계속해서 이 성읍을 형통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즉 하나님만 찾고 우상만 없애버리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꾸준히 본인이 왕으로서 치리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특하고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평안을 주시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평안을 주셨는데요, 참 신기하게도 이렇게 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던 그 왕에게도요 무엇이 찾아오냐면 위기의 때가 찾아왔습니다. 이 평안의 때에 이 아사왕이 잘한 것 중에 하나는 군사를 잘 훈련시켜서 무려 58만이나 되는 병력을 잘 만들어둔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서 58만이나 병력을 잘 만들어 놨더니 무슨 일이 갑자기 생기냐면 구스, 즉 이디오피아의 왕 세라가 100만 대군을 데리고 최신식 무기 병거 300대를 대동하고서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런 때가 있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열심히 내가 노력하고 땀 흘려서 내 인생을 잘 갖고 가고 있습니다. 노후도 잘 준비하고요, 부동산도 만들어서 임대료도 받을 수 건물도 사고 집도 사고 내 안전을 보장해 줄 연금도 들어놓고 보험도 들어놓고 다 했는데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탁 닥쳐오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도. 아사왕이 그랬습니다. 우상 타파 다 하고 성읍들에 있는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 다 없애버리고 군대를 양성하고 또 성읍을 건축하고 그랬는데 불구하고 58만이라고 하는 강력한 군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0만 대군이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비슷한 상황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대비하고 준비해도 내 능력을 뛰어넘는 일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때에 아사는 어떤 행동을 하느냐, 성경에 보여줄 때 아사는요 그 위기의 때에 이스라엘 병력들을 이렇게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요, 이 100만 대군에서 58만,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을 대치시켜 놓고, 보통은 고대 전쟁에서는 이런 때에 이렇게 그 병력을 마주보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험담하고 막 우리의 신이 더 세네, 니네의 신이 죽었네 막 이러면서 상대방의 어떤 멘탈을 흔드는, 믿음을 흔드는 그런 전략을 취합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은 그런 대치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선택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강한 자와 약한 자 그 사이에서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부르짖으면서.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 구스의 100만 대군을 무찌르시고 오히려 아사로 하여금 많은 전리품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아무리 대비하고 준비하고 노력해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들이닥칠 때에 아사가 기도하기를 선택했다는 것, 죽으면 죽으리라 58만으로 100만 대군에 맞서리라고 했다는 것은 이미 죽음을 작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호와를 찾았을 때, 하나님을 찾았을 때 아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준비하고 방비한 것들을 무너뜨리는 세상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다가왔을 때 오늘 아사왕의 이야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사왕이었지, 그거는요 사탄이 주는 소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요, 아사왕의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있는 58만 대군의 초람을 보지 마시고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승리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 후에 15장에 보면요, 승리한 이후에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사랴를 통해서
15장 2절에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지금 승리를 경험한 이때에 머무르지 말라는 겁니다. 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강하게 하라는 말씀일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하나님을 찾는 일을 더욱 강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한 가지는 이스라엘을 더 강한 나라로 만드는 일을 멈추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왕이 해야 될, 리더가 해야 될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오늘 동일하게 두 가지 하나님의 권고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승리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까? 내 문제를 뛰어넘는 그런 지금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동일하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 강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맡겨주신 그 일을 더욱더 잘 해나가기를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리더가 갖춰야 될 자격입니다. 리더가 되는데 영적으로 기도는 많이 하는데 자기의 삶에 있어서 하나도 돌보지 않는다면 선한 영향력이 발휘될 수 없겠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신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면서 또 내 손에 맡겨주신 나라를 통치하는 것,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 돌보는 일들을 더욱더 강하게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사는 이러한 말씀을 받고서 정말로 그의 일생 가운데 게으르지 않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 10년까지 아사왕이 평안을 누리고 15년 셋째 달까지 전쟁과 또 이러한 하나님 음성 듣는, 말씀 듣는 일들이 약 5년간에 치러지고 나서 통치한 이후에 15년 셋째 달에 이제 하나님 앞에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왜 이런 장면이 나왔나 보면요, 이 아사왕이 우상들을 타파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100만 대군도 물리치고 막 이런 놀라운 일들이 역사가 나타나니까 아사왕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유다로 내려오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자 이제 이 아사왕이 다시 한번 믿음의 갱신을 해야 될 요청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결단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만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남녀노소 누구라 할지라도 심지어 죽임을 당해야 될 것입니다. 아주 강력한 선포를 해요. 많은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은 사실은 마음이 아프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민족이 갈라진 상황이에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지금 아사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통치를 이뤄가고 있으니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런 기쁨 가운데 아사왕이 이제 민족을 화합하며 모두어가며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통일의 열기를 지금 모두어가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결단해요. 이때의 이 아사왕의 결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는지 그 뒷부분을 보면 그의 할머니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폐위시키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성경에는 개역개정판에는 압살롬의 딸 마아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이 아비야에게도 압살롬의 딸 이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지? 아들과 아빠가 다 어머니가 같나? 착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새 번역에는요 할머니라고 나옵니다. 아비야의 엄마가 맞고요, 이 아사왕의 할머니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의 어떤 그 전승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강한 영향력이 있으면 이렇게 그 문구를 그대로 따다 쓰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개역 성경에서는, 개역 개정판에서는 그대로 옮겨서 이상하다, 아비야의 엄마랑 어떻게 이 아사왕의 엄마가 같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아닙니다. 아사왕의 할머니 마아가를
우상을 숭배했다는 이유로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자기의 친할머니도 폐위시켜버릴 만큼 아사왕의 의지가 견고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놀라운 믿음의 결단을 해나가면서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 찾겠습니다. 나와 우리 백성은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만 찾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된 내용이 15장 말미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아사왕의 이런 결단과 평화는요 35년까지 이어집니다. 즉 15년부터 35년까지 약 20년간 이런 평화의 시대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평화의 시대가 끝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합니다. 이 라마를 건축한 이유는 자꾸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유다에 내려오니까 이거를 막기 위한 성으로 라마를 건축합니다. 근데 이 건축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이 아사 왕이 이제 이 북이스라엘에서 침공을 한 다음에 건축을 하는 거니까요, 직접적으로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아까 아사왕이 10년 될 때까지 많은 군사를 정비해서 58만 명의 군사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큰 전쟁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내 손을 강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더 강력한 나라로 만들었다면 58만보다 더 많은 병력이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36년에 쳐들어온 이 북이스라엘 군대를 처리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이 아사왕은 그 당시에 패권을 쥐고 있던 아람의 벤하닷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사실 이 벤하닷 왕은 그때 북이스라엘과 동맹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이 벤하닷 왕을 믿고서 침공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아사 왕이 오히려 벤하닷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북이스라엘과의 동맹을 깨고 우리와 동맹하자, 이런 요청을 합니다. 그때 뭘 보냈냐면 여호와의 전에 둔 은과 금, 그리고 왕궁에 있는 은금을 꺼내서 그걸로 보냅니다. 조공을 바치는 거죠. 여러분들 그 물건을 언제 넣냐면요, 아사 왕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을 때 그 전리품들을 가지고 모아다가 그 여호와의 전의 곳간과 왕궁 곳간에 넣어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 그로 말미암아 얻은 그 물질이에요. 근데 그 물질을 지금 이 다가온 그 위기를 모면하는데 오히려 이방의 왕에게 갖다 주고, 어떻게 보면 정말 세상적인 술수로서 위기를 모면하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문책하는 선견자 하나니를 감옥에 가두고 또 이 문제로 인해서 다른 백성들도 학대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20년 동안에 과연 무슨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어느 정도 성숙할 때 멈추면 그대로 멈춘 대로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도태돼 버립니다.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그냥 그 상태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요, 믿음이 하나도 없었던 것처럼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아사왕의 그 20년 동안에 일어난 일은 무슨 일이냐면, 영적으로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더욱더 강력하게 도전하고 노력해서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과를 내도록 일했어야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사역을,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든지 간에 내가 지금 멈춰 있다면 내 믿음의 상태는 지금 다시 영으로 떨어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야 광희야, 너 이제 충분해, 너 이제 사역 그만해도 돼, 너 이제 괜찮아, 너 충분히 했어, 그런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계속 더 강해져야 됩니다. 영적으로 강해져야 됩니다. 내게 맡겨주신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노력하고 연구하고 몰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마귀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멈추게 하기를 원해요. 너 이 정도면 됐어, 너 그거 없어도 괜찮잖아, 야 뭐 목숨 걸고 싸우냐, 네 나이에 이제 36년간 나라 평안하게 잘 통치했잖아, 이제 좀 끝까지 좀 평안하게 가자, 성전 곳간에 있는 은과 금을 봐라,
저걸로 해결할 수 있는데 왜 또다시 목숨 걸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왜 그렇게 피곤하고 귀찮게 하냐. 이제 편안하게 가자. 그것이 이 아사 왕에게 왔었던 유혹이에요. 성경에는요, 오히려 기록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메시지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아사 왕이 20년간 뭘 했는지에 대해서 메시지가 없어요. 그 이유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힘써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일을 계속 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멈춘 것, 그 손에 주어진 평안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부단히 확장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아사 왕의 믿음을 한순간에 바닥으로 내리쳐버리는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사 왕이 통치한 39년에 그의 발에 심각한 병이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아사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사 왕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을 의지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반드시 멈추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요, 가만히 냅두면 언제만 하나님을 찾냐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날 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너무나도 우리를 잘 표현하는 것이죠.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 그럼 문제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을 찾나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문제가 없을 때는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주목해야 됩니다. 내 주변에 누구에게 필요가 있는지를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됐다고 해서 나 이제 평안의 시기야, 나 이제 놀러 다닐 거야, 나 이제 사역 안 할 거야, 그런 삶의 방향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는 정말 내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내 시선을 돌려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내게 평안의 때가 임했다고 해서 내 사역이, 내 삶이, 내 소명이, 내 신앙이 다 끝나버린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저번 총목자 목녀 모임 때 곽인순 목자님이 그 간증 영상을 우리 목자 목녀님들과 같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영상 중에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분이 한 30년 가까이 그 평신도 목회자로 목장을 섬기며 많은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섬기고, 그래서 또 분가하고 많은 사람들을 키워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휴스턴 서울교회 갔을 때도 그분을 존경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야, 너 지금까지 이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했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셨대요. 아마 이 중에도 그 내용을 들으신 분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역의, 우리 소명의 은퇴는 바로 그렇게 주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서의 경쟁이 아니라 충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해야 될 것은 충성된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의 멍에를 벗겨주실 때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 여러분 예언합니다. 100년 안에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 갈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목회자인 저나 평신도 사역자인 여러분이나 정말 하나님께 그런 음성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너 그동안 너무 고생했다. 우리 인생 말미에 이제는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 내가 네 일 도와줄게. 여러분, 그런 음성이 들을 정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된 종들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을 부단히 하나님께 고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을 멈추는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많이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한 그 경험이 약해지는 순간 나의 공로만 남고 하나님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결단하기 원합니다.